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이제 광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이제 다니게 하시면서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십계명의 말씀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5장 본문 말씀 5장 29절인데 5장 1절부터 한번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고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21절까지가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 7절로 21절 이 말씀 우리는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22절부터 조금 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이 십계명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광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장 40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그 앞 페이지에 268페이지예요. 40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말씀을 주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셔요.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그 말씀이죠. 29절에 본문 신명기 5장 29절이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복을 민수기 6장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6장 22절) 구약성경책 203쪽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한 축복을 얻겠다 그랬는데 그 복의 내용을 여기 좀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시고 복을 주시고 24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또 잘 지켜야 돼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별거 아닌 일인데 이렇게 좀 의견이 충돌이 돼서 막 화가 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환자가 꽉 찼는데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 목사들은 보통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 기도가 너무 부족했어요. 막 하루에 30분도 못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별일이 아닌데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이제 우리 엄마가 또 안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손님들은 많이 왔는데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복을 주시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요, 이 복을 지킬 때 우리가 4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약 400만 명이 좀 죽었어요. 이 코로나로. 우리나라에서 약 2,000명 넘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자녀도 키워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여기 뭐가 필요해?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이 의견이 약간 뭐 별 의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의견이 안 맞았어요. 막 화가 나고 여기 와서도 그날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건데 또 화가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갈라짐이 오는 거죠.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이 날 때도요. 큰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죠. 작은 일. 가스불을 뭐 10분 후에 켤 거냐 5분 후에 켤 거냐 뭐 커튼을 치고 잘 거냐 안 치고 잘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거든요.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는데 이 다툼으로부터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을 잘 우리가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장 큰 재산이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 있는 사람이 재산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어느 기업 회장님이 엄청 많은 돈을 가졌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 뭐가 행복하냐? 좋은 이웃을 많이 둔 사람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달라는 게 첫째 뭘 지켜달라 그래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재물을, 의식주 이런 재물을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을 잘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더불어 사는 친구를 비롯한 이웃들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25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건 뭐냐면요, 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냐면 오늘 해가 이제 쭉 내리쬐잖아요. 우리가 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좋은데 해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어요. 해가 없으면 일단 뭐가 안 되냐면 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자랄 수 없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다면 우리가 모든 인류가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또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해가 광합성을 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음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의 약 74%가 물인데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는데 물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서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큰 은혜라는 거죠. 2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이후로 이제 별거 아닌 일로 부딪힌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강이 딱 깨져버리니까 엄청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고 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뭐를 지킨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 의식주를 위한 우리의 기본적인 재물을 지켜달라고 해요. 또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해요. 부부간에 또는 식구들 간에 그리고 친구를 비롯한 이웃 간에 어떤 그런 관계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이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도 받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그 평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기로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더 볼까요? 신명기 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할 때에 영원한 복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도 받는다는 거죠.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 그 복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적인 것, 의식주를 위한, 그리고 가정과 친구를 비롯한 이웃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비춰주셔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주셔서 평강을 달라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구약성경책 268쪽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라. 오늘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 하면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이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잘 위기를 넘겨가면서 미국이 선진화되는 데 앞선 이제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실수가 뭐였냐면, 이분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 사립학교는 모르겠어요, 공립학교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 십계명 말씀을 볼 수가 있었죠. 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그 학교 들어가고 나올 때 한번 보면서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좀 진보주의적인 정책을 해서 그런지 어느 날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제 그때가 60년대 초, 1960년대 초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없었을 때죠. 또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도 있었겠고 이제 그런 때인데 십계명을 전부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치우고 나서 약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많은 소년들이 그 청년이 됐죠. 청년이 된 이들이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그 당시에 히피 문화가 있었는데 이 히피가 미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씀을 늘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마음에 새기고 자란 그들과 그 말씀 없이 자란 사람들의 삶이 10년 후에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 학자들이나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십계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3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켜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두 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